우리 오늘 사도행전 15장 30절로 41절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로 41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할게요. 사도행전 15장 30절로 4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함께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방인 교회에 침투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라는 말로 교회의 어지러움과 다툼을 조장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까닭에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또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인 4가지 이방인들을 향한 권고 사항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 권고 사항이 기록된 이제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내는 믿음의 사람 유다와 실라와 함께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출발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자,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23절에서 29절이 기록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자,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이 편지를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31절입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과연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입니다. 자, 28절의 내용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자, 성령과 우리는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모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기에 곧바로 이것이 성령님에 의한 권고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 편지를 통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봅시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다툼이나 갈라짐의 분열은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이나 혹은 성령으로 늘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대부분 발생합니다. 교회의 성도들 안에는 다 각각의 생각들이 있고 다 각각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무엇이 성령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결정인지를 성령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또 그것들을 따르며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러나 교회 내에 성령 받지 않은 자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교회는 아주 곤란지경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파리 은혜교회 성도 모두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다서 1장으로 갈게요.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에베소서 6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합니다. 그분을 구하라는 거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야. 자, 이사야서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은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그 성령을 말씀하시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자, 불어 성경의 기록대로 한번 볼까요? 에스프리드 사제스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앙텔리정스 총명을 주시고, 꽁세이 조언도 해주시고, 폭스 힘도 주시고, 꼬네성스 지식도 주시고, 클랑트드 레테은에 여호와를 두려워함, 즉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라 하십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이분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구하면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성령으로 기도했고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였기에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심술이 조용히 떠나가고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이제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자, 본문 32절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여기에서 선지자라는 말은 말씀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유다와 실라도 그곳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 유다와 실라가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34절 없음.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34절이 없어요. 없음이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도 불어 성경도 동일하게 34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신라는 그곳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기니라. 그러니 유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것을 뭐가 증명해요? 쭉 내려서 본문 39절 40절에 신라가 남은 것을 증명합니다. 보세요. 39, 40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이것은 신라가 안디옥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35절입니다. 본문.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자,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시작점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씨를 뿌렸던 지역들에 대한 복음 안에서의 사랑을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나 너무 궁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사역은 그저 가서 지식 전달이나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방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해산하고 자식을 양육하는 어버이의 마음, 바로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사역이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영혼들을 다 자녀라고 지칭합니다. 영적 자녀라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이게 바울의 복음을 전한 자들을 향한 자기가 낳은 영적 자식을 향한 마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 뜨거운 마음으로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자.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 방문하자. 그러자 바나바가 말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그러면 이번에 우리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37절 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보세요.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공의회를 다녀오며 아마도 연약한 마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슬쩍 들어온 거짓 교사들도 나무라지 않고 품었습니다. 그저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알지만 모른 척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고 또 그 결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해결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툼도 피했고 잘못된 형제들을 향한 비난이나 정죄함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 그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얘기하는데 당신들 그 말 틀려서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 그죠? 뭐 그들을 향한 비난이나 정죄함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는 너무도 복음을 사랑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 헌신적인 섬김을 배웠고 또 그 자기의 집인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것도 체험했고 성령도 받았고 또 자신의 집이자 교회인 그곳에 모여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 기도하다가 기어이 그 기도의 응답을 목격하며 그렇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타올라서 그래서 바로 그곳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으로 와서 그들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섰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비록 그때는 연약해서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이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바울의 반응에 바나바는 심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용서인데 마가는 안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바나바의 입장에서 유추한 내용들만 말하고 있는 것은 이후에 바울의 사역은 계속 소개되고 이어지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역할은 사도 바울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바나바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자 여기서의 권위자는 통치를 일컫는 권위가 아니라 위로자로서의 권위 즉 사랑의 권면의 은사를 가진 자로서의 영적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며 교제하기를 꺼려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려다가 사랑으로 사울을 중재해 줍니다. 자, 사도행전 9장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바나바의 중재로 사도들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해결돼요. 그죠? 해결되었지만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난을 보냅니다. 그리고 11장은 기록합니다. 11장으로 와보세요. 11장 24절로 26절.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보세요. 바나바는요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1대1로 뜨겁게 만나긴 했지만 실상은 바나바가 없으면 지금의 바울도 없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바나바에 대해서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자, 그렇다면 지금 제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는 말이 성령 안에서 옳은 말일까 옳지 않은 말일까? 당연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젠 너무 많이 컸나 봅니다. 직역하자면 바울이 이때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혈기왕성의 기질이 아직 다 뽑히지 않았던 때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장했을 것입니다. 바나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야. 이제 더 큰 일을 만날 수 있는 이 여행에 그렇게 약해 빠진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우리의 여행에 지장만 초래할 뿐이야. 그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이 여행은 우리의 여행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여행이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여정의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다 성령님께 의뢰하고 다시 사랑으로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 함께 가자. 그러나 바울은 주장합니다. 지금 이 여행이 어떤 여행인데 사랑 따위를 운운하며 사람 봐주며 가자니 난 절대 노. 자,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잠언의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잠언 29장 9절입니다. 잠언 29장 9절. 구약성경 잠언 29장 9절입니다. 잠언 29장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다툼에서 누가 먼저 물러났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나바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마태복음 23장 11절.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진정한 큰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만지심을 경험하며 기어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담아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 이거는요 바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지금 바나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온유함으로 자신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 되었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명한 사랑장을 써내려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지금 바나바를 기억하면서 써내려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리고 이제 변화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때를 계속 추억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요, 대부분 그때 당시를 다 회상하면서 자기 자신이 깨진 얘기하는 거, 자기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깨달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본문 39절로 다시 올게요. 보세요.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상태예요?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기에서 다투어 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는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다툼, 설전, 불일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절대적인 의견 불일치라는 상황 속에서 심한 다툼과 설전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되는데 그 다른 한 곳은 놀랍게도 다툼과는 전혀 상반되는 상황에서 쓰여집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에서의 격려하며의 격려에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보세요.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지금 전혀 다른 상황에서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한 곳은 다툼, 설전, 불일치라는 말로, 또 하나는 격려라는 말로. 다툼, 다투다라는 말은요, 뭐 구약에는 수도 없이 잠언에 보면 엄청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만도 10번 이상 나옵니다. 제가 세봤는데 한 15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이 단 2곳만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다른 곳의 다툼은요, 다 에리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리데이아라는 말은요, 이기적인 야망에서 비롯된 다툼, 분개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크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자, 먼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해서 격려라는 말에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는 다 다툼과 설전과 불일치의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다 죄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그러한 서로를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것이 바로 파록시스모스, 즉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의 의견 불일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진정한 격려일까?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우리의 의견은 서로 불일치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당신의 생각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신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격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가 얼마나 평강 안에서의 자유를 맛보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의 불일치는 어떻게 해결됐을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잠깐의 불일치로 인해서 다툼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서로를 향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신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먼저 바나바가, 아니 이건 어쩜 일방적으로 그리하였다고 믿습니다. 왜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큰 자니까. 이것이 바로 본문 39절이 기록하고 있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가 담고 있는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훗날 마가는 사도 바울의 그토록 아끼는 사랑하는 동역자로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회복됐다는 거죠. 그죠? 자, 골로새서로 가볼게요.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놀라운 기록이 지금 기록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 옥중서신이에요.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지금 마가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어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다.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래. 바울과 함께. 그리고 이들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감옥에서 마가를 불러. 나에게 유익한 자래. 그렇습니다. 마가는요, 그들의 그 다툼의 현장에서 결국은 성령 안에서 바나바의 일방적인 용서함의 인내와 사랑, 그로 인한 서로를 격려함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와 동행하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마가, 너 잘못했잖아. 그때 네가 연약했지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마가를 사랑의 말로 충분히 설득하며 가르치며 더 굳게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도록 바나바가 만든 거예요. 자, 다시 본문 39, 40절 볼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가지고 각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굳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 지금 기록된 문자 우리가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대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 원수로 헤어졌다면 결코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름답게 화해했고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바울을 돕고 바나바를 도우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다툼이라는 불가피한 현장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격려의 또 다른 숨은 뜻이 뭐라고요? 파록시스모스, 다툼, 설전, 불일치.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의견이 대립되고 불일치할 때 다툼이 아닌 격려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격려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나와 당신의 의견이 다르지만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간증 섞인 권면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 이것이 바로 지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 26절 보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기서의 다툼은 그 다툼이 아니에요. 에이데리아예요. 이기적인 야망에서 비롯된 다툼. 그래서 화가 나는 다툼, 분개. 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정말 서로 격려한 일로 그들이 그때는 잠깐 다툴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바나바의 그 사랑의 인내로 온유함으로 징계한 거야. 사도 바울 그래 네 생각이 옳을 거야. 내가 축복할게. 이제 우리가 갈라서지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해. 그렇게 서로 헤어졌다는 거야. 그렇게 축복하고 헤어졌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금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미쉬 그레이스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많이 오래전에 이렇게 성경 고문을 통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합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의 랜캐스터라는 도시에 가면은요, 아미쉬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에게 친숙한 허쉬 초콜릿의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미쉬는 미국의 아주 작은 개신교 종파의 하나로 현대 문명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외부와의 접촉을 피해서 마을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에 따라 가족을 이루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본래 아미쉬는 유럽의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모였고 이곳 펜실베니아에 정착한 아미쉬들은 독일과 스위스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자라지만 자신들의 모국어인 독일어를 주로 사용하고 영어는 아미쉬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단적인 폐쇄 공동체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미시인들은 성년이 되기 전에 외부 생활을 해보며 계속 아미시 마을에 남을 것인지 아닌 것인지 여유를 스스로 결정하는 기간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방송 매체를 통해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아주 옛날 생활을 하는 사람들, 500년 전 중세시대 때 그때 당시에 복장을 하고, 여자들은 본인 모자를 쓰고 남자들은 턱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지금도 자동차를 안 타고 마차를 타고, 지금도 전기를 쓰지 않고 등불을 쓰고, TV나 전화도 전혀 쓰지 않고 곡괭이나 이런 것으로 농사를 짓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TV나 영화에서 잠깐 본 기억이 있다면 이제 그 아미시 사람들 맞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500년 동안 현대 문명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만 살았던,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이단 소리도 많이 들었고 또 조롱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약 20년 전쯤부터, 그러니까 막 한 480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20년 전쯤부터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에 대한 실상들이 전해지면서 지금도 한 해에도 수백만 명씩 이 아미시 마을을 찾아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맛보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요, 아미시 사람들이 더 유명해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6년 10월 2일 이 아미시 마을에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미켈 마인즈라고 하는 곳의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고 온 매체를 통해서 미국 땅에 보도됩니다. 찰스 로버트라는 사람이 첫 딸을 낳았는데 바로 죽었답니다. 그 첫 딸을 죽게 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이 내 아이를 죽게 했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때부터 그는 어린 소녀 아이들만 보면 그냥 화가 치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아이는 데려가고 저 아이는 저렇게 예쁘게 잘 자라게 하다니 하며 아미시 초등학교에 총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어린 소녀들을 바닥에다가 다 눕혀놓고 그 아이들에게 총을 난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5명의 어린 소녀가 죽고 5명은 중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자살합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에 세상은 정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어요. 미국 땅 전체가. 먼저는 아미시라는 마을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나? 이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대 문명에 물들지 않고 사람들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기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을에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먼저는 세상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는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아미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저지른 찰스 로버트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전해지게 되면서부터 세상이 더한 충격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그 희생자의 가족들이 이 찰스 로버트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 찰스 로버트의 가족들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죽은 아이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엌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고 그리고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원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믿기 힘든 말이었고 알아듣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이 죽은 그 부모의 가족들이 그리 살인자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그때 미국은요, 한참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이놈들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상태였고, 그렇게 증오를 품고 있던 그때에 아미시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은 진짜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용서란 무엇인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책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그저 순간적인 충동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500년 동안이나 주기도문의 내용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고 또 그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또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아미시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평생 붙잡고 가는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쳐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순교했다면 우리도 누가 우리에게 돌 던지면 똑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미시 사람들의 믿음이고 그들에게의 철저한 훈련이고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미시 초등학교 교과서에는요 이런 글이 실려 있다고 해요. 제목이 피터 밀러의 복수라는 글입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에 피터 밀러라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는 전쟁터에서 폐잔병, 탈영병 이런 사람들을, 정말 갈 데 없이 숨어 지내는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워싱턴 진영에서 탈영한 어떤 한 젊은이가 와서 그들을 돌보아 주는데 위트먼이라는 사람이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을 피터 밀러가 그 탈영병에서 듣습니다. 그 위트먼이라는 사람은 피터 밀러가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피터 밀러가 워싱턴 장군을 만나려고 며칠 밤낮을 눈길을 헤매면서 달려갑니다. 위트만을 사형당하기 전에 구해야 한다고. 그리고 드디어 워싱턴 장군을 만납니다. 워싱턴 장군이 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와서 위트만을 살려달라고 하는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워싱턴 장군도. 그러나 이미 재판은 끝난 일이고, 그래서 워싱턴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해서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미 재판은 끝났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이 피터 밀러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친구라니요. 위트만은 저에게 있어서는요 원수입니다. 워싱턴 장군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일일 텐데, 아니 당신 원수를 위해서 지금까지 나에게 그 사람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여기까지 부탁하려고 이렇게 달려온 거냐고. 그때 피터 밀러가 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워싱턴 장군이 큰 감명을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면장을 써줍니다. 사형 집행 몇 시간 전에 결국 위트만이 생명을 건집니다. 그는 피터 밀러를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내가 당신을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혔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운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미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그 살인자 찰스 로버트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쨌든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고집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매일매일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고 또 이미 선포한 대로 우리 파리 은혜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전 세계적인 모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레 땅이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폐역한 땅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마레 땅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델 교회가 서 있는 교회의 성지가 되어서 성지 순례지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꾸게 하신 꿈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연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영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누가 주신 소원이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의 꿈, 비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소원을 담아주신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부르짖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가 또 이 마레 땅이 그리 될 것을 믿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가면 아미쉬 마을이 있다면 프랑스 파리 마레 지역에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델 교회인 프랑스 은혜교회 파리가 있어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배우고 싶어하는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는 꿈, 성지 순례지가 이곳이 되는 꿈. 저는 이런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요새 제가 창세기를 필사하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노아에 대해서 토요일날 설교해 주셨죠.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과연 지금 이 꿈을 꾸며 나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우리 모두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붙잡습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로 9절 핍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 창세기 6장 8절로 9절. 지금 온 땅이 폐괴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멸망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불어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요 더 자세하게 직역하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을 만한 자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잘못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 그게 아니고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을 만한 자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16장 9절 갑니다. 창세기에 잠깐 손가락 끼워놓고 역대하 16장 9절로 잠깐 가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은요 악인도 선인도 다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로 발견되었다는 거야. 자, 어떻게 발견되었을까? 역대하 16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노아를 봤어요. 그 패역한 세대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뭐라고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입을 만한 자로 발견되었다는가. 그리고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절로 갑니다. 창세기 7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자,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노아가 이 세대의 의로운 자임을 주께서 보셨기에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와 그의 가족이 그의 가족들의 의로움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은요 뭐 투덜투덜하고 아버지 왜 120년 동안 이거 하는 거야 뭐 이랬을 거야. 그들은 의롭다는 말이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와. 그의 가족들의 의로움을 보신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고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 가족의 비전과 여러분 교회의 비전과 우리나라의 비전을 위해 열방을 향한 비전을 위해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많은 사람들이 핑계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No. 아니요. 나만 주 앞에 의로운 자로 발견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미쉬 사람들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모두도 오늘 나만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의로운 자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를 통해 주님께서 뭘 말씀하셔요? 너의 의로움을 봤으니까 네 식구들 방주에 다 태워. 우리 교회 안에서 나만 잘하면 여러분들 다 구원 받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만 잘하면 다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잘하면 이 말의 땅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델 교회로 성지순례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핑계대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no. 여러분 의가 뭐라 그랬어요? 의. 우리 지난주에 한문 배웠죠. 그죠? 다만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아래 거하는 것 그게 의라 그랬어요. 그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수연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태영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프랑스 은혜교회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 받을 만한 자로 발견되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누구예요?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그죠? 저는 동행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불어가 너무 좋아요. 그냥 불어는요 주 막슈 아벡 뒤에요. 걷는 거야. 주님과 함께 걷는 거야. 근데요 에녹이 그렇게 하다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노아가 누구예요? 증손자예요. 증손자. 그 피를 물려받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성욱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성민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 프랑스 은혜교회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뭐 동생 뭐 지금 뭐 자녀들 문제 뭐 우리 뭐 기도할 거 너무 많아. 그죠? 근데요 그 방주에 그들을 왜 태웠어요?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의로움 때문에 그들이 방주에 올라탄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나와 여러분 한 사람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나 한 사람만, 이 땅에서도 나 한 사람만 하나님의 눈에 은혜롭게 발견되는 자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셨던 주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